욥기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키워드는 욥과 하나님과 사탄, 욥기의 지혜, 경외와 겸손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내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부터 욥기를 보겠습니다. 오늘 읽는 앞부분은 욥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합니다. 드라마를 시작하면 등장인물을 먼저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인공인 욥이 등장합니다.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고 3절에서 말하기 때문에 에돔에 속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족장 시대로 보이는데 제사장이 없이 욥이 제사장 역할을 한 것이나 돈이 아닌 가축으로 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처럼 오래전 일입니다. 에스겔과 야고보서에서 욥을 역사적인 인물로 언급하는 것을 볼 때 소설처럼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이 설명은 욥이 당하는 고난은 그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후에 욥의 친구들이 와서 그가 재앙을 당한 것은 무엇인가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지 신뢰를 들어 보여줍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 또 종도 많았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했다고 했습니다.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는데 잔치를 끝내면 욥이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명수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혹시 죄를 범했을지 모르는 부분까지도 용서를 구하고 성결을 유지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5절을 보면 항상 그랬다고 했습니다. 그게 욥입니다. 6절에는 배경이 전환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선 장면입니다. 보통 이들이 천사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라 그 다음에 나오는 사탄입니다. 그가 문제의 발단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라는 말은 고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합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봤던 것처럼 그가 제기하는 혐의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하고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연히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언급된 내용이 사실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대답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도로 가져가신다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사탄에게 욥의 수요를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허락하십니다. 다만 제한을 두십니다. 그의 몸은 건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 자리를 떠나서 욥에게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인이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사자에게 까닭이 없이 고난이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이 재앙을 당할 수도 있고 악인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도식입니다. 의인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며 악인이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언제든지 자신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이 닥쳐올 수도 있고 복이 밀려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쓰나미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모두에게 밀려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의인이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경제가 호황일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악인이 부를 얻기도 하고 의인이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겸손하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다, 교회가 이렇다, 우린 쉽게 말하지만 대부분 그 사람들의 좁은 경험과 식견에서 하는 말일 뿐입니다. 다음으로 욥기는 하나님께서 의인의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하수인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로 허용하시고 일시적으로 남겨두십니다. 정말 말할 수 없이 처참할 정도로 의인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다만 그 일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고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냐는 의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결론을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지적 작가의 시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허용은 방관이나 무책임이나 무력함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감이요 증명하고자 하는 과정이며 성장의 도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욥을 잃어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를 떠나게 하실 의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신앙을 지킬 뿐 아니라 성장하게 하실 것을 뜻하시고 그것을 실현하실 지혜와 능력과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욥은 정말로 재산도 가족도 건강도 다 잃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사탄이 제기하듯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그렇게 얄팍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거한다고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내리게 하신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듯이 설명할 수 없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주님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의 과정을 통해 수면 위로 끌어올리시고 증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며 그런 방식으로 제거할 수 없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해보라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무엇도 하나님에게서 자기 백성을 떼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 괜찮다. 다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 땅에 악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 생각 이상으로 악을 허용하실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고 높이시기 위해 악을 허용하실지 모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모든 것 위에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악을 허용하실지 모릅니다. 어쩌면 모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뜻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겸손히 아는 것은 안다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믿는 하나님을 겸손히 따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는 결코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믿고 인내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며 나누고 즐거워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나타내신 선하신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